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1844년 페르시아에서 있었던 아주 극적인 사건 바압 선언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이 자료에 따르면 새로운 종교 시대가 딱 시작되는 뭐랄까 어떤 전환점 같은 순간이라고 하는데요. 그렇죠. 이 만남이랑 선언이 도대체 왜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는지 오늘 그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이 이야기의 배경에는 당시 페르시아의 어떤 뜨거운 종교적 기대감이 깔려 있어요. 아, 기대감이요? 네, 많은 사람들이 까엠이라고 불리는 약속된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까엠. 네, 근데 이 자료에서 흥미로운 점은 바압이라는 인물의 활동이 그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나타날 바하올라라는 분을 위한 어떤 준비 단계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바압이 일종의 예비자 역할을 했다. 이런 이야기군요. 정확합니다. 그 맥락에서 시작되는 거죠? 그 기대 속에서 세이에드 카셈이라는 스승이 제자들한테 그 까엠을 찾아보라고 유언 같은 걸 남겼다고요? 네, 맞아요. 그 제자 중 한 명이 몰라 호세인인데 이분이 기도를 하다가 쉬라즈라는 도시로 가야겠다는 어떤 이끌림을 받았다는 거죠. 이게 그냥 뭐랄까 우연히 간 건 아니겠죠, 그럼? 그렇죠. 자료를 보면 몰라 호세인이 그냥 발길 닿는 대로 간 게 아니라 그 스승이 말했던 까엠의 구체적인 특징들 있잖아요. 네네. 그걸 염두에 두고 상당히 의식적으로 찾아 나돈 걸로 보여요. 뭐랄까 예언의 체크리스트 같은 걸 들고 다닌 셈이죠. 체크리스트요. 네. 그러니까 쉬라즈 성문 앞에서 낯선 젊은이, 그러니까 바압을 만났을 때 이게 더 극적으로 느껴지는 거거든요. 아, 심지어 그 젊은이가 먼저 다가와서 환대하고 집으로 초대까지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 부분도 참 인상적이에요. 먼저 알아보고 초대했다는 게. 뭔가 좀 평범하지 않은 만남의 시작이죠. 그래서 이제 집안에서의 대화가 정말 결정적인 순간인데 바압이 먼저 세이에드 카젬의 후계자에 대해서 물었다고요? 네. 그러자 몰라 호세인이 스승한테 들었던 그 조건들 있잖아요. 가문이라든지 나이, 지식 수준, 심지어 신체적인 특징까지. 아, 그런 세세한 것까지 다요? 네. 그걸 쭉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바로 그 젊은 주인이, 그러니까 바압이 보라! 이 모든 증표들이 나에게 있다. 이렇게 선언을 한 겁니다. 와, 정말 대담하네요. 바로 그 자리에서요? 네, 그쵸. 근데 이게 그냥 내가 그 사람이다 하고 말만 한 게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 뭔가 더 있었나요? 네, 자료에 따르면 그 다리에서 즉석으로 코란의 요셉장 있잖아요. 네, 요셉장. 그 장에 대한 해설을 정말 뭐랄까 경이로운 속도로 막힘없이 풀어냈다고 해요. 즉석에서요? 그 어려운 걸. 네,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어떤 천부적인 지식의 증거를 보여준 셈이죠. 아, 그렇군요. 말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그리고 자신을 바압, 즉 문이라고 칭하고 첫 신자가 된 몰라 호세인을 바볼바압, 그러니까 문의 문이라고 부르면서요. 문의 문? 네, 앞으로 17명의 다른 지지자들이 스스로 찾아올 때까지는 이 사실을 비밀로 하라는 아주 구체적인 지시까지 내렸다고 합니다. 와, 선언하고 증명하고 거기에 구체적인 행동 지침까지 이게 그냥 우발적인 게 아니라 정말 자신의 사명이랑 앞으로 어떻게 이걸 펼쳐나갈지에 대한 계획이 이미 있었던 것처럼 들리네요. 네, 그런 인상을 강하게 주죠. 그럼 이걸 직접 겪은 몰라 호세인에게는 이게 정말 엄청난 충격이었겠어요. 아, 그럼요. 자료 보면 몰라 호세인의 심경 변화가 아주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어요. 이전에 자신이 얼마나 나약했는지 깨달았다고 하고요. 네. 바압의 계시를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용기, 어떤 세상을 혼자서라도 맞설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힘을 얻었다고 회고합니다. 와. 심지어 온 우주가 내 손안에 한 줌 먼지처럼 보였다. 이런 표현까지 쓰거든요. 한 줌 먼지. 그 정도로 압도적인 경험이었군요. 그렇죠. 그 순간의 영적인 체험이 얼마나 강렬했든지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죠. 이 역사적인 선언이 1844년 5월 22일 해질녘에 이루어졌고 이때 바압의 나이가 25살이었다고 합니다. 25. 정말 젊은 나이에 그런 엄청난 선언을 하고 첫 제자를 얻은 순간이군요. 그럼 이 날이 나중에는 어떻게 기억되고 평가받는지도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압돌바하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바하올라의 아들이자 정신적 계승자거든요. 아, 네네. 이분이 이날을 평가하기를 그냥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축복받은 날, 계시의 새벽,
하느님 왕국의 도래를 알린 날,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바하올라 출현의 기쁜 소식을 공포한 날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바하올라 출현의 기쁜 소식. 그러니까 역시 그 예비자로서의 역할이 강조되는 거네요. 그렇죠. 처음부터 자료가 계속 이야기했던 그 관점, 바합의 역할이 더 큰 계시를 준비하는 데 있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평가인 거죠. 정리를 좀 해보면 오늘 저희가 본 자료는 어떤 종교적인 갈망이 굉장히 높았던 시대적 배경 속에서 한 사람의 간절한 탐색이 어떻게 보면 운명적인 만남과 정말 충격적인 선언으로 이어졌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그 첫 신자 개인에게는 물론이고 역사적으로도 바합 신앙의 어떤 출발점이 되고 더 나아가서 새로운 종교 시대의 문을 연 사건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정확히 그렇습니다. 압축적으로 그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죠.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네, 어떤 질문일까요? 이 자료는 바합을 바하올라의 예비자로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다른 종교들을 봐도 이런 선구자나 예언자가 중심 인물의 길을 미리 닦는 그런 역할들이 종종 나타나거든요. 그렇죠.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그렇다면 이 바합의 이야기만이 가지는 어떤 독특함 같은 게 있을까요? 그리고 이런 예비자의 역할이라는 게 새로운 종교적인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또 퍼져나가는 그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을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